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를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친밀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앞에서 어젯밤에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주일날도 하고 앞에 이렇게 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또 유튜브나 많은 영상으로 제 어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죠. 많이 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이미지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날 때 이제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제 외모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상에서 볼 때가 더 낫네. 뭐 이런 사람도 하고 난처한 건 제가 한 10년 전에 유튜브 DVD 찍은 영상을 보고 저보고 이제 너무 많이 늙었다고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이제 제 안에 있죠. 찬양하는 이미지.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제 안에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 그게 되게 두려워요, 사실은. 그게 저의 진정한 다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이 프리스쿨을 안 가겠다고 이제 아빠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오늘. 근데 그 꼬투리를 잡아갖고 막 더 이제 소위 말해서 땡깡을 피우는 거죠. 같이 가겠다고 설교하러.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몽둥이를 보여주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너 혼날래.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조금 후에 설교할 저의 모습과 저의 아들을 향한 모습이 사실 같지는 못합니다. 엄청 참고 오늘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끝날 상황을 1시간 동안 달래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이미지 안에서 늘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큼 또 예배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 늘 도전하고 질문하고 참 쉽지 않은, 솔직히 정직하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지은 은혜로다라는 곡, 저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어서 너무. 근데 저도 아내랑 싸울 때도 있고 우리 아들 때문에 화가 나갔고 막 분노가 이럴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 저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대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되고 인상을 쓰는 건 아니니까 제가 늘 하듯이 하면 되지만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가정이나 운전할 때나 아니면 저 혼자 있을 때나 화장실에서나 수많은 순간에도 여전히 저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대에 서 있는 저의 하루의 뭐 1시간의 모습이 아니라 전 삶을 치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우리의 싸움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우리 가족과 있을 때. 제가 이 얼바인 오누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몇 번, 벌써 한 6번, 7번 전했어요. 근데 되게 떨려요. 저는 사실 이제 외부 강의도 많이 하고 뭐 CGN도 찍고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근데 왜 떨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를 잘 아시니까. 저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화장실 앞에서도 만나고 인사하고 하지만 가족에게 설교를 할 때, 가정 예배 인도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 아들은 저의 모든 걸 알고 있죠. 우리 아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찬양 인도를 우리 아기가 없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밤에 기타를 들고 우리 아내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어색한 거죠. 기타를 메고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막 멘트를 하고 우리 아내가 여보 나 가사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11시인데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제가 마치 앞에 1000명 있는 것처럼. 참 그게 나도 어색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은, 원하는 그림은 보여지고 가장 제일 좋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힘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누구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죠. 예, 믿으십니까? 제가 이 예배는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 시간은 물론 우리가 따로 떼어서 오늘 이제 10시 반부터 한 20분간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디즈니랜드를 한국에서 사역 와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프로즌 Let It Go, Let It Go 그게 한참 유행일 때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뮤지컬을 한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서. 그래갖고 너무 이제 기대가 돼서 밤 이제 4시 건 다 끝나서 마지막 표만 남아서 그거를 이제 막 받아갖고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딱 이 겨울왕국 뮤지컬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깜짝 놀랐던 건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사람이 정말 무슨 메가처치 예배당처럼 꽉 차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차 있었고, 또 놀란 건 뮤지컬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이 영상에다가 여기다가 겨울왕국 프로즌의 유명한 노래 5곡 정도를 틀어주면서 함께 따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따라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거부터 해갖고 이제 그걸 시작을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요 밑에 이렇게 가사가 떠요. Do you wanna build a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따라하는 거죠. 인도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네. 인도자가 둘이 있었고 사람들이 회중이 너무 조명도 완벽했어요. 저는 막 조명, 사운드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이라이트 Let It Go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리 일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Let It Go 후렴에서 두 손을 들 뻔했습니다. 너무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형태론적으로는 완전히 예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평소에 갑자기 손을 들거나 하는, 근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알맹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평소의 삶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친하지 않게 살아도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정성은 없다는 거죠. 손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레리코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체 삶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 보이는, 아무도 좀 이렇게 상관하지 않는 그 공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런 삶의 기반이 있을 때 예배는 완성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물론 함께 게더링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퍼포먼스로, 극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또 말씀,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만났던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늘 치유받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평생 동안 늘 예배는 위로받는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예배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그 힘을 갖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이 백성은 한번 자막을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잘하나,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를 지켜보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은 분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손수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직접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고 말하고 하나님의 가치,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그 자체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밸류 있는 사람의 기준.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차는 뭐여야 되고, 또 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외모.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그 불행하다고 이 통계를 봤어요. 그 중에서 또 불만인 게 1위,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외모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외모가 되게 잘생겨야 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고,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환호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몰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한합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이 말하는 미모의 기준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미달되게 되는 것이죠.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우리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전 상대방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백성에 대한 소중함을 나를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아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나를 지었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를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창조하셨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이것의 첫 번째 그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가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창조주니까. 네. 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좀 눈치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배의 어떤 우리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왜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알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 두렵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회복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을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강한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마이크가 슈어에서 나온 베타 87이라는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장이 났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배터리가 나갔는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막 불러갖고 막 얘기하겠죠.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나가다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온누리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연하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딱 보자마자 아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아, 저게 습기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 침이 많이 튀겼구나. 마이크의 상태만 봐도 아는 거죠. 멀리서도 압니다. 왜냐? 이 마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그냥. 왜냐하면 만드셨기 때문에.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는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수요예배 때 한 2주간 한 주 걸러서 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를 불렀어요. 사실은 오늘의 교회에 와서 한 20년 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부르고 이제 좀 지나간 노래니까. 근데 나의 창조자에서 빵 터졌습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거죠. 창조자라는 의미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에게 강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 예, 우리의 이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의 가장 위에 있는 가치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과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막 얘기하죠.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진짜 귀에 인이 박히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냐면 제가 살면서 예배자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중심에 누가 과연 주인으로 앉아 있느냐.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살고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스리느냐, 저는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돼서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 9년 만에 이제 나왔어요. 9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한 3년 4년 때까지는 아기 안 갔냐고 얘기하지만 4, 5년이 지나가면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처음에는 이제 손주를 되게 원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한 5년 6년 지나니까 그냥 직접은 얘기 안 하시고 나중에 명절에 올 때는 강아지라도 한 마리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내는 물론 그때는 웃었지만 마음에 되게 상한 마음이 좀 많이 있었죠. 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10년 동안 얘기가 없었고 또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나누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님은 술을 참 많이 드시는 분이었어요. 술 아주 인생이
그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 알코올 소비량 2위의 국가가 우리나라죠. 1위는 러시아 쪽이래요. 추워서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잘 있고 술을 참 많이 먹는 민족이죠. 술. 우리 아버지도 거기에 일조하신 분이었어요. 늘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처럼 저희 어머니 같은 분, 오늘 이렇게 권사님이신데 늘 기도 많이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카톡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늘 술 드시고 이제 교회 가는 거 되게 이제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늘 뭐 가정 예배를 어머니가 드리자 그러면 그날은 전쟁을 선포하는 날이죠. 소리 나고 싸우시고 쿵쾅 막 뭐 깨지는 소리 나고 제 동생과 저는 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 이제 술 먹는 것과 이런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구원. 절대로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교회를 절대 안 나가시고 변함은 없고 늘 신실하게 술을 드시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기도 서푼어 지나고 또 나가서 먹으러 가고 교회의 비판 목록은 늘 아주 정확하십니다. 서로 맨날 싸우고 욕이나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 막 비판하는 것에 늘 능숙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아버님의 핍박을 그 이제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시작했어요. 둘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기독 인구가 5대 1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아들 둘과 이렇게 지내다가 막 며느리들이 아버님 같이 예배 드려요. 명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 참석을 하신 거예요. 며느리 둘이 이제 팔짱을 끼고 모시고 왔어요. 이제 그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놀랐던 건 뭐냐면 말씀을 한 절씩 읽었어요. 시편을. 제가 후회했어요. 아버지가 제 옆에 계셨는데 이렇게 돌았는데 아버지가 과연 읽을까 안 읽을까. 근데 아버지가 읽으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찬송가도 따라 부르세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저희 어머니 계속 우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도 뭐 인정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예배 인도를 쫙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진이가 예배 인도가 많이 늘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뭐 교회는 여전히 잘 안 나가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습니다. 많이 아프셨고 또 그게 이제 2011년의 이야기인데 2011년 초에 그리고 결혼 9년 만에 이제 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되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되게 보고 싶어 하셨고 이제 저희 가정의 첫 아기가 이제 저희 큰 아들 이한인데 너무 이제 기대. 근데 저희 아버님 또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점점 이제 예정일이 12월 27일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그리고 12월에 급기야 아버지 입원을 오래 하시고 암 판정을 받으셔서 상황이 급박하게 안 좋아졌어요.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가족은 기도했어요. 이 손주를 꼭 보게 해드리자.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저의 완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아버님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요. 이게 막 배를 만져보기도 하시고 이한이가 발로 막 차고 뱃속에서 12월에 그게 이제 첫 만남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그 12월 20일에 예수전도는 화요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은 곡 중에 그 제가 성탄에 관한 곡을 되게 많이 지었는데 왕이 나셨다 말고 그러니까 그 오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 예수. 가사가 뭐냐면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의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예수.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런 가사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그 가사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병들어 계셨고 늘 방 안에 갇혀 계셨어요. 그리고 억울했어요. 삶이 억울했어요. 늘 불평하시고. 아버지를 보면 그런 생각. 어머니는 기도해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면은 이렇게 오래 기도했으면은 지금쯤이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12월 20일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다스리러 오셨죠.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흥청망청 우리가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날이 성탄이죠.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제가 이 오 예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동생한테 아버지 위독하다고 빨리 오라. 그래서 화요 모임 인도하다가 찬양만 끝나고 기타도 그대로 놓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제 아버지가 위독하셨어요. 다 의사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다음 주가 예정일인데 다음 주 한 주만 버티시면 손주 볼 수 있는데 인생에 낙이 없었던 분이었죠. 늘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네가 오늘 불렀던 노래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 예수를 그 침상에서 제가 불렀어요. 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의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우리 아버지죠. 그의 노래를 불러주고 아빠 이거 아들이 지은 노래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거 다 해결하셨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면 아빠 인생에 어려웠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21일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사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21일, 22일, 23일 제가 3일장 이제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 동안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못 왔죠. 만삭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랬더니 어디야? 그랬더니 지금 분만실에 있대요. 저는 아버지 납골당에다 모셔드리고 전화했더니 분만실에 있대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집에서 양수가 터져서 택시 타고 왔대요. 그냥
나한테 전화를 못한 거예요. 상중이니까. 제가 상주였으니까 또 계속 다 돌고 왔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납골당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납골당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산부인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갔어요. 막 수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생각. 상복을 입고 그냥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검은 옷에다 이것도 띄지도 못하고 들어갔더니 간호사가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상중이었다고.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12월 23일인데 그날 저희 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 생일날 저희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예. 저는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수많은 이야기, 간증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생과 복의 주관자만 하나님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생사화복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저는 그냥 손주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납골당에 보면 그 이제 문자를 번호 이렇게 큰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문자를 치면 전광판에 고인을 향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광판에 뜨는데 제가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 평안한 곳에 잘 가셨죠 하고 손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 사진을 찍어놨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이 서럽게 울었어요. 우리는 울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을 어떤 나의 요 무대 안에서의 주권, 내가 이 교회의 활동 영역 안에서 주권이 아니라 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해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우리의 흥분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매 순간 알고 고민하고 깨닫고 내 안에 적용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아야 됩니다. 내 이 시퍼런 자아가 이 막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죄 이거를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떤 성령 부흥 축제 때 어떤 클라이막스를 찍어서 막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삶이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뜻대로 살 때 내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온누리교회 이 공간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는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늘 선포하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찬양하는 것, 기쁘게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요. 9년 만에 우리 아들이, 우리 둘째도 이제 한 달 좀 지났을 때 아파서 입원했었지만 저희 이제 첫째 아들도 한 100일 안 돼서 좀 심하게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호주에서 그 무슨 작업을 하다가 계속 입원이, 그때는 우리 첫째가 거의 한 3, 4주 이상을 입원하고 뭐 좀 심각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9년 만에 10년 만에 난 아들이니까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갖고 봤는데 뭐 100일도 안 했는데 내가 링겔을 발에다 꽂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진짜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계속 되는데 한 2주간 그렇게 병원에서 지내고, 근데 제가 취소하지 못할 사역이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집회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고 제가 집회를 갔는데 청년 집회였는데 오늘은 빠른 찬양을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많이 해달라. 오늘 청년들이 뛰기를 원한다는 거죠. 멈출 수 없네를 많이 해달라 그러고 뭐 막 좀 오늘 막 그 청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 내 상태는 그게 아니야. 내 아들이 막 링겔 꽂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 정말 마음은 물론 힘들었지만 진짜 기쁨의 이유가 나의 상황에 있지 않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은 거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내 환경에 있다면 우린 찬양이 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사는 막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지만 오늘 좀 안 맞고 내 옆에 있는 관계가 안 좋고 앞에 있는 사람, 그럼 내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것은 네가 상황에 맞춰서 예배해라, 찬양해라, 힘들 때는 조금 덜하고 오늘 슬프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 지은 모습대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축제가 있어요. 왜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해방하신 거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제가 멈출 수 없네, 그 다음에 그 내가 주 찬송하리, 이 찬양은 그 나는 자유해라는 곡을 지을 때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지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조금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이상해. 우리 교회 뭐가 이상하고, 야 모세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고 결국 죽게 하는구나. 그냥 거기 있을 걸. 이런 수많은 후회와 막 거기서도 막 이야기를 했겠죠. 앞에 막 긴장이 되는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막 그러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죠.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모세를 욕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내가 건너갈 때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가 주 찬송을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라고 선포하죠.
기독교의 축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도 죄인이고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를 감히 이런 귀한 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기쁨의 찬양이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무엇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본질, 내가 너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수많은 노래들이, 여러 가지의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는데, 이 한국, 아까도 우리 그 교제 찬양 있잖아요. 교제 찬양. 우리의 가장 저희 교회의 어색한 시간.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 제가 3부 때도 이렇게 20초만 하세요 하는데 2초 반이면 끝납니다.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3초면 끝나요. 교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복송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교제를 안 하면 어색해하면 이렇게 고개를 딱 해서 평화, 상대방의 눈을 봐서 보는 것도 쑥스러우니까, 그 노래 가사 모르십니까 혹시? 다 아는데 꼭 앞에를 봐요 이렇게. 너무 쑥스러우니까. 수많은 교제 찬양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에겐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물론 이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 어디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면 막 허가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흑인들끼리 이렇게 평화 이러지는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가끔 이렇게 막 축복송을 하는데 다 선교사님들이 알려줬지, 이건 정말 한국 안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축복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우리에게 잘 안 된다는 게 이제 고민거리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냐면,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헌신에 관한 노래는 정말 우리가 불끈 힘이 솟습니다. 막 삶을 드리고 막 어디로 가고 막 눈물이 나요. 막 뭔가를 하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선교지에다가 가장 짧은 시간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일주일 안에 우리는 해냅니다. 이게 하드 워커적 기질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숙명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누리고 여유 있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빡빡하게 움직일 때 만족도도 있고, 이게 워커로서의 되게 기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어, 이런 막 눈물 나고 막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할 때, 선교서라 갈 때 다. 근데 사실 즐거이 헌신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되게 비장합니다. 네, 비장하고 되게 불끈불끈 힘도 솟고 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다가 내가 힘이 떨어지거나 쉽게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막 불같이 타올랐는데 금방 식어버리면 숨어버리거나, 또 그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되게 섭섭해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 우리의 이 워커로서의 기질, 워커는 이 삭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안에 아주 특별한 문화 중에 하나. 또 그 다음에 아이 센터드 월십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아주 이렇게 터치해주고 힘든 것들 이렇게 막 위로해주는 노래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잘해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거죠. 이 부분이 찬양에 있을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보다는 이 포인트가 나한테 너무 와닿는 거죠. 내 상황이 궁핍하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에 되게 반응이 좋고, 그런 노래들을 되게 잘합니다.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노래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 원래 우리를 지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에 있어서 내가 그냥 나의 삶을 그냥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 돼야 돼요. 우리의 공간은 여기는 한탄하고 치유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 돼요. 직접적인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근데 사단이 진짜 싫어합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 우리의 삶의 경배, 월십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제가 바뀌어요. 교제가 바뀝니다. 평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워커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월시퍼로 부르셨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 포인트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노래가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제가 곡을 여기서도 곡을 지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곡을 짓는 거는 여전히 저에겐 큰 숙제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곡을 하나님 주셨기도 하고 정말 은혜로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라고 상황을 만들었지만 시간을 한 달을 저에게 줬습니다. 근데 나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팀에게 약속을 해서 저는 내가 선포했지만 내가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노래가 참 안 지어졌어요. 정말 노래를 하나 막 지었는데 그 노래를 이제 딱 짓고 나서 제일 중요한 그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지은 노래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 시간. 저는 보통 이제 아내가 보통 많이 듣죠. 밤에 많이 지었고 저희 아내는 꿈속에서 그 노래를 맨날 듣습니다. 저희 팀에 이제 노래를 딱 지어줬는데 보통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요 간사님, 근데요 전사님. 그러면 그땐 별론 거예요 벌써. 그럼 내가 미리 쳐서 별로지 막 얘기를 해. 내가 노래를 하나 지어서 보여줬는데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만든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막 나열하고 괜히 오선지를 막 꾸기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TV에서는 손이 가요 손이가 무슨 깡에 손이 가요 야 어쩜 저렇게 과자를 먹고 싶게 만드냐.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 막 자괴감 해가지고 한 달여를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새벽 5시까지 그 다음 날 이제 노래를 팀에게 이야기해서 불러야 되는 시간, 레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시쯤에 하나님 앞에 기타를 메고 앉았는데 하나님 노래 주십시오. 이제 저 끝까지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성령의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형진아 이미 네 안에 노래가 있다. 저는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노래가 이미 노래가 있다. 계속 이미 노래가 있다. 노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가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네. 여러분 안에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그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 있어요. 또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노래가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적었습니다. 계속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이 가치를 보여주신 그 하이라이트가 뭐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막 찾아봤어요. 제가 적었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형언할 길 없다. 그다음에 이 세상 어디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없다. 가사를 적고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고 녹음했습니다. 5시 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름다우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한 달 동안 힘들게 했었는데 그 노래가 정말 30분 만에 하나님 주셨어요. 30분 만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상황은 지금 되게 다 다양하시죠. 아침에 저처럼 아들과 한판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뭐 남편분과 어려운 분도 있을 테고, 지금 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안에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도록 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